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혼 사건들을 분석해 발표한 각종 통계 자료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 가운데 성격 차이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이혼이 비단 당사자인 부부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도 해체된 깨어진 가정 때문에 슬픔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세요.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행복이란 그들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모두 행복하면 참 좋겠지요? 아무래도 부부의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부부관계의 특징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어느 한편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잘해야 합니다.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아내들을 향한 권면, 다음 주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아내들을 향한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주께 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주께 하는 것처럼이란 표현은 마치 주님을 대하듯 남편을 대하란 말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의 핵심은, 포인트는 두 가지가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라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복종이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강요나 협박으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닌 존재이니 자발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머리란 헬라어 단어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권위나 또 지배자 또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현재 문맥에서도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원천 혹은 근원이라는 의미가 주목받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하지요. 이때 그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리더십을, 지도력을 행사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아울러 교회의 성숙에 필요한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그것들을 친히 공급하십니다. 바로 앞장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4장 15절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문맥에서 머리는 지도력과 근원이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십니다. 동시에 몸인 교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1장으로 가서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비교하면 또 어떨까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머리는 근원보다는 지도력이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에 대해 우위성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시 5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의 다른 구절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머리란 단어. 본문 29절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이제 교회와 관련해 그리스도의 권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원천이나 근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뭘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한 단어가 의미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 의미가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고 저렇게도 쓰이게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이 지도력뿐만 아니라 근원, 원천 이렇게 다양하게 문맥 속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23절로 24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진술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머리인 남편 역시 그것처럼 아내에 대해 권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란 이 개념은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근접 문맥을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가 아니고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됩니다. 그 후에 여자가 남자, 이 갈빗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남자를 위해서 창조됩니다. 돕는 배필로, 그죠? 이것은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의 우선성,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가 수여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의 권리, 명분을 얻고 2배 축복을 받는 이 이스라엘이죠.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먼저 지음을 받은 남자에게 머리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결국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창조 사실,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남편의 머리됨을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니요.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다 그냥 누구나 수긍하는 개념이에요. 왜? 고대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아내의 복종은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조금 긴장이 되는데 일부 때와 같이 여성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고대 널리 통용되던 의견이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마음이 불편한 여성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무사할 줄 믿고 여러분을 믿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가 천성적으로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며 여자를 지배하기에 적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제자 플라톤은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종교 문제에 관해서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슬슬 좀 기분 나쁘시죠? 자, 바울과 동시대 사람인 유대인 역사가 저 유명한 요세푸스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함으로 떨어지므로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권위가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여자는 지도를 받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나 요즘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다가는 이게 귓뺨을 맞기 십상입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소리 하다가는
십중팔구 시대에 뒤떨어진 이 골동품 인간으로 취급당하기 딱 좋습니다. 아니면 너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니? 라는 핀잔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당시에 이런 그리스 로마 지식인들, 철학자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그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놀랍지 않은데 1세기 고대인들이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의 폭탄 선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나 지도자들은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 차별이 해소됩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 차별도 제거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 차별도 해소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한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엔 대표적으로 양반과 상놈 사이에 뿌리 깊은 차별이 있지요. 미국은 어때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오래된 지독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옛날에 식당도 다르고 버스도 다르고, 감히 백인이 있는데 어디 흑인이 들어와. 그 모든 차별이 오늘날 현대 서구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차별도 있죠. 어쨌든 그 모든 차별이 인간이 모인 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들, 그 모든 차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철폐된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여태껏 이 세상 그 누구도 또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던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해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다 동등합니다. 우월 열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창조의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의 머리됨은 고대 사회에서 빌려온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우선 창조하시고 그 뒤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무엇보다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그 권위와 책임을 남편에게 부여하신 셈입니다. 그렇지만 돕는 배필, 에젤이라고 하는 에젤, 돕는 배필이란 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섬기는 조력자란 뜻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젤은 도움 또는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70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 시온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 우리의 에젤, 우리를 돕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낮은 천한 존재란 뜻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여자는 남자와 대등한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곁에서 함께 지내며 함께 일하는 사람 곧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가 아닙니까?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본래 이 남편의 머리됨은 창조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이 그 증거입니다. 23절은 바울은 여기서 남편의 머리됨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연결합니다. 그 목적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원수된 것을 어떻게 허물어뜨리십니까?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 새 언약 백성으로, 교회로 창조하십니다. 또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에게까지 자라도록 돌보십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몸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진술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납니다. 몸의 머리가 몸의 구주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구원이 강력히 선포되는 셈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신분과 인종과 성의 차별이 철폐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가 아닙니까? 그 인류 안에서 남편의 머리 됨은 절대로 신분이나 지위의 우월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이 억압이 아니라 돌봄을 뜻합니다. 굴림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내에게가 아니라 남편에게 머리의 권한을 부여하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누르라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과 온유로 섬기라고 그러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머리인 남편은 아내의 복종과 섬김을 받아 누리는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개념은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본문 이제 다시 5장으로 와서 5장 24절에는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나옵니다. 그 본으로서, 그 모델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자기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정 안에 두 머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머리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 머리의 구실을, 책임을 아내에게가 아니라 남편에게 부여하십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절대적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겐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그릇되게 잘못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아내에게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에 더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구나 1세기 상황에서 남편이 음행을 범하여 아내와의 연합을 깨뜨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혹은 남편이 이성을 잃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봐요. 남편이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사납게 행동하는 경우라면 또 어떨까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할 수는 없고 복종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아내의 복종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하라고 하면 거부해야죠. 이렇게 폭력 행사에도 끝까지 거부해야죠. 과연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 바울의 권면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내들어 자기 남편의 하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하녀가 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남편에게 부여하신 머리의 역할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견이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바울이 아내들을 향해 권면하는 이 복종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피차, 남편 안에 다 포함되어서, 자, 상호 복종이죠. 상호 복종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상호 복종은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원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든 예외란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따르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여주십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의 관점을 취합니다. 그 관점에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하란 이 권면을 아내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내의 복종은 상호 복종이란 그리스도인의 그 일반적 의무의 특수한 케이스, 특수한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서로 복종하는, 그게 기본의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그것을 아내와 남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을 해서 그 경우에 아내가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는 누구입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입니다. 아내에겐 동료 그리스도인인, 자기와 동등한 그리스도인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동등한 동료 그리스도인인 아내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내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좀 느낌이. 자, 한 남편의 아내 된, 남편 두 사람 있는 분 없죠? 한 남편의 아내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솔직하게. 어쩌면 오늘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와 21세기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분명 지금은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고 양성 평등이, 아니 여성 상위 시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아내들을 향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다니요. 솔직히 이런 권면은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입니다. 완전히 구시대적인 유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권면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가장의 역할과 책임을 주신 것이란 전제 말입니다. 아내가 가장이 아니고 남편이 가장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언제나 척척 일치한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야 감자 먹자, 나 감자 먹어, 감자 먹자, 수박 먹을래, 이게 아니고 감자 먹자, 감자 먹고 수박 먹자 그러면 수박 먹고 찰떡 부부라 그래. 찰떡 부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서로 얼굴 붉히며 목소리 높이고 싸울 일이 없겠죠. 뭘 싸워요? 항상 의견이 죽이 척척 맞는데, 그러면 굳이 머리가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무슨 머리가 필요해? 의논해서 다 되니까.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여기 안 싸우는 부부 있습니까? 예? 천국에서 안 싸울래나? 현실은 이상과 달라요. 부부가 이제 오랜 대화에도 불구하고 일치점에 이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평행선을 달리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죠? 그럴 경우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이 하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일까요?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만족할 만한 답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적절한 대답을 찾는다 해도 의문을 제기하는 아내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남편보다 탁월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남편보다 아내가 이 세상에서 쭉쭉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막 잘 나가는 거예요. 남편은 보면 그냥 평범하고 그런데 아내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내가 머리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속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 입장에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 이 가르침, 아무리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썩 달갑지 않습니다. 기분이 좀 나쁠지도 모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건 불필요한 거부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부감을 확 줄일 수 있을까요?
복종이 뭐냐? 이 복종에 대한 그 왜곡된 그 이미지 때문에 복종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종은 힘에 의한 굴복이나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따름입니다.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더구나 복종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겸손을 따르는 아름다운 행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신분과 권리를 전부 다 포기하십니다. 때가 참에 가장 비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십니다. 최후에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런 온전한 복종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권위와 위엄을 빼앗아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기 예수님의 무슨 위신이나 체면에 손상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로 만약 아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양보하며 그를 섬긴다면 어떨까요? 남편의 입장에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내가 참으로 고맙고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바가지 안 긁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바가지 안 긁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예 이러면서 막 자발적으로 그냥 복종하고 이게 당신 먼저 양보하고 화장실 갈 때도 먼저 양보하고 이렇게 섬겨주면 땡큐죠. 땡큐. 남편들 안 그래요? 남편들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하면 아내가 막 너무 하면. 인간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좀 자존심 스크래치가 자존심 상하는 일 같아요. 어떤 때에는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 생각 차이.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발상을 전환하면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복종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에는 상당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복종은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남편에 대한 복종,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경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대해 우리 아내가 복종하면 주님이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힘자랑 힘겨루게 하고 주도권 싸움하고 다 부질없는 짓 나중에 보면 다 후회할 일입니다.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남편은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한 남편의 아내 된 여성으로서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표정, 말투, 행동.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머리의 권한을 부여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머리인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바울의 이 권면을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윤리로 폐기 처분돼야 할 가부장적 윤리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의 주도권을 주려고 머리인 남편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권면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 권면이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 아내들만, 남편들 가만히 계세요. 자, 우리 아내들만 같이 합니다. 저를 따라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